할렐루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찬송을 올려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듣는 마음, 즉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우리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선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에 대한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기뻤던 순간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철이 들면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너무 기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인상 깊고 제 삶을 크게 변화시킨 것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 말씀에는 바로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팔레스타인 해안 지방에 위치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넬료가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또 다른 해안 도시인 욥바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를 그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욥바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하늘문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에 쌓여서 내려왔던 그가 속되다고 생각했던 짐승과 생물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그를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7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모세는 기록하였습니다. 형식적인 경건주의는 사람을 기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피곤하여 예배 가운데 나와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인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3절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다시 살리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제자들이 백성들에게 전도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대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인도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 즉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2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고넬료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 보십시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인 것이 노래였는지 말로 표현되었는지 아니면 방언으로 찬양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베드로의 일행이 그 찬양을 이해했다는 점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부음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그날 저녁에 지제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상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